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특송 끝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박수 안 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 중에도 잠깐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조미연 집사님이 이제 오카리나 이렇게 특주했잖아요. 이제 송남 집사님이 남편이라고 또 아멘 이렇게 크게 한번 했다가 베트남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 쎄하다는 거 알죠? 갑자기 찬물 얼음 막 이렇게 끼얹는 그런 느낌. 예. 아멘도 안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이제 제가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끝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경직되어 있고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자유가 없는 그 속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물론 한 번에 예배 드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참 하나님을 믿는 좋은 환경에 우리가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도 내가 더 할 수 있도록 크게 부르고, 박수 칠 때도 더 크게 박수 치고, 아멘 할 때도 더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항상 우리가요, 한 곳에만 이렇게 있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또 바깥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몰랐는데 한번 갔다 오니까요,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할 수 있음이 행복입니다. 예, 아멘. 예, 진짜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이고 행복이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음이 또 감사이고, 또 기도 목청껏 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이고, 예, 진짜 아멘 할 수 있는 것도요 감사이고, 너무 사소한 모든 것들이요 감사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베트남 비전 트립팀 20명 마지막에 좀 규리가 좀 아파가지고 좀 걱정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 다 나와가지고 오늘 나왔어요. 근데 오빠한테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지금 오빠가 아파가지고, 원래는 그 규리 아빠랑 다 나오기로 했는데 지금 저 신하준 집사님도 몸이 아프고 뭐 그래 돼가지고 어떻게 다 오늘은 못 왔는데, 그래도 은혜롭게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한 번만 더 올려드릴까요? 예.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이기도 해서 우리 이번에는 어른들이 명절에는 빠지긴 그러니까 못 가시고 그랬는데, 우리 태국도 가야 되고 필리핀도 가야 되고 인도네시아도 가야 되고, 또 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 이번에 갔다 오니까요, 나한테는 왜 안 오냐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적금 많이 이렇게 들여 놓으시고, 예,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조장로님도 하는 일이 너무 비울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 중에 한 군데는 꼭 장로님도 시간 내셔서 꼭 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심장로님, 박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이제 요번에 못 갔으니까 다음번엔 내가 가야지 이렇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지에 또 다 나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그렇게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소망함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요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하늘을 잘 날아가더라고요. 한 5시간 이상을 그렇게 잘 가더라고요. 아마 우리 자동차 크루즈 기능이 있듯이 비행기도 그런 자동으로 갈 수 있도록 설정해 놓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행기 띄워놓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기장들이 이렇게 잠시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잘 만들어진 비행기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도로 위를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 위를 달리려면 방법은 있죠. 날개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냥 달리도록 하면은 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는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죠. 하늘을 날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자동차는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자동차, 요즘 자동차 그 베트남에는요 우리나라 차가 인기가 좋대요. 그래서 다른 차보다 우리나라 차가요 한 2배 가격으로 팔린대요. 그래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소나타 타고 다니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한 8천만 원에 이렇게 팔린다고 해요. 예. 뭐 그런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잘 만들어진 차라 하더라도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다 위를 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배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요 배는 하늘을 날 수는 없어요. 그 목적대로 배는 바다 위를, 물 위를 가야 되고,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리는 거고, 비행기는 하늘 위를 날아야 되는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 오늘 말씀은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피곤해집니다. 예,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잠깐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음바 목적대로 살아가야 할지 같이 함께 생각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세 번째 재앙은 너무나도 단도직입적으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네가 이런 말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가 이렇게 대응할 텐데 그러면 재앙을 내려라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설명을 했는데, 세 번째 재앙은요 단도직입적으로 너 바로한테 가서 땅을 치고 그러면 땅에 먼지가 일어날 거야. 티끌이 일어나면 그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을 일으켜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특이한 세 번째 재앙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요 땅을 이렇게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 아론이 이렇게 땅을 탁 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흙들이, 티끌들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이가 된다는 그러한 재앙이 세 번째 재앙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히브리 원어는 보니까 티끌이라는 단어가 흙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흙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뭐 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묻이 드러나라, 뭐 이렇게 다 말씀으로 다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지으셨죠? 흙으로 형상을 지으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 생명,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들 때 썼던 그 흙이 오늘 본문에는 무엇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바로를 심판하는 재앙의 도구로 쓰이고 있음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흙이 이가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제 각다귀라고도 이렇게 주석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모기와 같은, 마치 큰 모기와 같은, 각다귀는 보니까 모기긴 모기인데 조금 더 큰 모기, 그 피를 많이 빨아먹는 거죠. 근데 여름철에 우리가 이번에 그 베트남에 가면 기후가 31도 여름이에요. 모기를 거의 안 물렸어요. 아이들 중에 한두 명만 이렇게 모기 물리긴 했는데 거의 모기가 없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기, 우리가 여름철에 모기를 물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군데만 물려도 간지럽잖아요. 그래서 막 끌지 마라 해도 끌고요, 안 끌고요? 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민간요법 뭐 하죠? 침 발라서 이렇게 바르고 뭐 그런 방법들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 있는 뭐 약을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어 오르지 않도록, 이 가려움증이 생기지 않도록 뭐 그렇게 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 모기가, 이 각다기가 온 애굽 전역에 막 난리를 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공간에 모기 10마리만 있어도요, 여러분 난리를 피울걸요. 아마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외부인이 오셨다면 나가면서 목사님
예배 전에 모기라도 좀 잡아 놓으시죠.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그 흙먼지가 모기떼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상황이 이 세 번째의 재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어진 목적대로 사람이 살아가지 않을 때 이와 같이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괴로움이 생기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억척을 부리고 고집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사람을 지을 때 만들었던 그 흙을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 일을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주목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때 결국에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무언가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것과 같은 괴로움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 목적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재앙에서는요,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또 따라하려고 이제 행동을 하다가 19절에 보니까 18절인가요? 따라하다가 어떻게 하죠? 따라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따라하려고 시도하는데 그 전에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에는 이 요술사들이 그 피를 똑같이 만들어내요. 물론 하나님이 피를 만든 것은 온 전역의 물들을 피로 만든 거지만 그리고 이 요술사들이 만든 피는 그 일부의 피를 그냥 물을 가지고 그냥 눈속임처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구리도 하나님이 온 전역의 개구리를 뒤덮었다가 또 하루만에 한 번만에 개구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들도 흉내를 내기도 했죠. 애굽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도록 하는 어떠한 눈속임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오늘 이 재앙은요, 그들은 따라하지 못해요. 똑같이 하려고 그들도 땅을 쳐서 흙먼지를 일으켜내지만 그냥 단지 흙먼지만 일어날 뿐 그것이 각다기로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19절에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직역하면요,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일어난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그 요술사들의, 애굽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을 똑똑히 지켜봤던 바로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 고백이 그 요술사들을 통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더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때는 이 요술사들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마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리고는 바로가 불러요. 야, 너희들 이것도 따라해봐. 근데 못했을 때 바로 왕이 얼마나 적지 않은 당황을 했을까요? 왜 못하지? 이거 뭐지? 그러면요, 이쯤에서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네요. 내가 이 땅의 왕이지만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네요 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럴수록 그는 더 교만하고 더 마음을 움켜잡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조금 뭐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이제 저희 아내와 이렇게 뭔가 하다가 제가 잘못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말실수를 할 때가 있고, 이제 예를 들자면 여기 저번에 왔던 데인데 맛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누구랑 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어떤 사소한 실수부터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제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요, 제가 우길 때가 있어요. 지금에서야 이제 고백하지만 막 오히려 막 끝까지 큰 소리 치고 그만 좀 얘기해라 하면서 나중에는 막 이제 제가 무안하니까 막, 근데 바로가요, 지금 마음이 막 교만해지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잘못인 걸 알고 자기보다 애굽의 어떤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큰 신이란 걸 알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고집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증거를 보여달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까요? 바로와 같이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럼에도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모습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믿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그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등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등원의 모든 지체들이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더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자연세계를 지휘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정치와 모든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이제 갔다 왔잖아요. 아까 앞전에 얘기했으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이제 그 한인교회거든요. 한인교회가 아니라 한인연합교회인데, 이 붕따오 지역에는 한인이 한 10명도 안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를 내서 저 안쪽에 교육관 쪽에 따로 예배를 한인들은 드리고, 여기는 현지인들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아주 큰 대형 교회라고 합니다. 베트남에는 기독교인이 1%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까 송남 지사님도 얘기했지만 사회주의다 보니까 기독교를 이렇게 공인해주고 너희 믿어라라고 이렇게 인정은 해주지만 많은 제약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한 20여 년 동안 기독교 모임, 그러니까 교회를 폐쇄하고 신학교도 없애고 이렇게 중지시켰다가, 여기에 현지 목사님이 한 25년 전에 처음으로 딱 오픈할 때, 그때 2000년 초반에 신학교를 참여할 때 그때 1회 졸업생이시더라고요. 어떤 그러한 역사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박수를 안 치는 거, 아멘을 하지 않는 것들이 이들 안에 있는 것이 좀 이해가 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뭔가 경직되어 있고 그런 눈치 보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모르겠어요.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영상에도 좀 뭐 풀 영상을 다 넣지 못하고 시간 관계상 조금 잘라서 이렇게 넣긴 했는데, 그 안에도 일부 고백이 나오지만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비전 트립 팀이 느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 이렇게 제가 제 눈에 들어왔던 게, 그날 신년 감사 예배라서 특송 순서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순서에 한 앞에 뭐 정확하게 제가 헤아리지 못해서 한 대여섯 팀은 먼저 앞에 서고,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넘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 특송 준비하는데 못하고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혼자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마 신년 감사라고 하니까 전도회별로 이렇게 다 나오기도 하고, 또 나이대별로 다 나오기도 하고, 그 독창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송을 하는데, 그 표정이요, 물론 개 중에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밝더라고요. 그 안에서 웃음 지으면서 그 찬양을 드리는데, 물론 우리가 아는 찬양도 있고 그들만의 전통 음악에 맞춰서 드리는 찬양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모습 보면서 그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참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구나,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뭐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환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지만 베트남 땅이든 이곳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하시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돌 위에 뭐 씨를 뿌려지는 것, 그리고 가시떨기 아래에 씨를 뿌려지는 것, 그리고 좋은 밭. 근데 길가와 돌 위와 가시떨기에 있는 떨어지는 씨앗은요, 자라요, 못 자라요? 길가밭은요, 아예 떨어지자마자 새가 주워 먹어버리고, 그리고 돌 위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시떨기 아래에는 이렇게 뿌리를 내고 자라지만 가시떨기 때문에 더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밭은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우리가 주님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어떠한 기적을 일으켜주시면 믿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중심을 세우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볼까요? 중심의 진실함을 보신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심을 기억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우리 좀 살펴볼 텐데, 네 번째 재앙은요, 파리 재앙이에요. 근데 이 파리 재앙 때부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이제 구별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그 재앙에 어떠한 피해를 다 받아야 되었어요. 이 재앙도 각닭기가 일어나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피가 빨려지는 역사를 또 당해야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파리 재앙 때부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애굽 땅에만 파리 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은 사람이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 해도 파리가 이쪽으로 안 오고 저쪽으로 가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름철이 되었을 때 뭐 우리가, 저도 간혹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미닫이문 그 사택도 그렇고 저기 교육관도 그렇고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다니면요, 뭐 모기도 들어올 수 있지만 파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요, 이 파리를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모기 그 향도 뿌리고 막 잡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창문에 이렇게 살짝 붙었을 때 창문을 닫아놓고 나가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나가서 바깥 창문 열면 파리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는 내보내곤 하는데, 근데 이제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요, 막 날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이 파리가요, 얼마나 피해를 입혔냐면, 우리 24절 한번 보세요. 그 파리대로 말미암아 애굽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황폐하게 되었더라. 그 파리로 말미암아 그 애굽 땅에 엄청난 큰 피해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시면 돼요. 아, 파리 우리는 뭐 한두 마리 있으니까 그냥 뭐 좀 간지럽고 파리 때문에 좀 뭐 그런 거지 하는데, 여러분, 수백 마리의 그 파리가요, 전염병을 몰고 그렇게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재앙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을까요? 크게는 하나지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말해주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너희들은 특별해. 너희들은 특별히 내가 선별한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건져낼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재앙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지만,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구별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특별해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재앙에서부터 따로 선별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따로 부르시고
특별하게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별하셨을까요? 우리가 잘났나요? 우리가 대단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구별에 대한 이 단어를 잘못 오해하고 살아갔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우리는 잘난 민족이야.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 모르는 저 이방인들은, 우리 민족이 아닌 저 유대인이 아닌 저 타 민족들은 저주받았어. 특별하지 않아. 저들 우리와 달라. 그런 선민의식, 우월의식을 가지고서 다른 민족들을 밀어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들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우리만 특별한데, 우리만 선택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고 저들은 아닌데. 그런 우월의식을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 거죠. 구별이라는 건요, 그 우월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 구별의 바른 그 역사 인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걸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도록, 거룩하게 우리를 하시고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불러주신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트남 땅 가운데 1%밖에 기독교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1%가요, 차를 타고 지나가 보니까 진짜 교회 하나도 못 본 것 같아요. 베트남 그 호치민 시내에서 빨간 십자가 한 번 봤어요. 그리고 봉따오 지역으로 한 2시간 반가량 차량, 우리 거리로는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인 것 같은데, 거기는 마침 우리가 간 2025년도가 교통법규 그 범칙금이 규정이 바뀌었어요. 4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단속이 되면, 4번 단속이 되면 한번 경고 하다가 4번 단속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그러니까 그들 한테 엄청난 그 금액의 벌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천천히 운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 베트남 지역에 교회가 없더라고요. 2시간 반간 차 타고 가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같이 모여가지고 저 교회 아니냐고 선교사님들 물어보니까 저 성당이라고. 천주교, 불교 사원 이런 것들은 많은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의 1%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그런 느낌이냐면,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남묘 호랭교 있어요? 있는 분 계시겠지만 제 주변에 없거든요. 남묘 호랭교 알죠? 알긴 알지만 잘 모르죠.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주변에 잘 없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베트남에서 기독교인이다, 개신교인이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아무 혜택도 없고, 그 1%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 해서 더 좋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지금 7년 차인데 7년 동안 있으면서 참 어떨 때는 저희가 예배 드려보니까 우리나라 말도 하나도 아니고 이제 베트남어로 막 찬양 부르고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선교사님이 처음에 갔는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여기 왔을 때 느꼈던 마음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느껴보라고 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던지요.
그리고 우리처럼 새로운 가족이 오면은 소개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저 삐질 뻔했잖아요. 초코파이 그 사갔던 거 다 그냥 들고 다시 나오려다가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그들의 문화가 그렇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5시간, 6시간 차를 타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선교사가 왔는데도 인사도 안 해준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25년 동안 내가 핍박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외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너가 뭔데 왔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배척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요, 그 속에서도 선교사님이 그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말고도 선교사님을 환대해주고 좋아해주는 그런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래야 될까요? 왜 1%라는 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왜 그곳에 있어야 될까요? 왜 우리 등원교회가 왜 이 등원님 마을에 저 길에서도 잘 안 보이는 이 안쪽에 요즘에 페인트 주황색 칠해놓으니까 잘 보이긴 하더라만요. 예.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라는 거죠. 어떤 목적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도 이 등원님 마을에 또 저들을 통해서 그 베트남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요 마치 바로가 또 애굽 사람들이 그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나를 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잘 소통하고 지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착하게 지내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만약에 목사인 제가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막 어그러지고 싸우고 막 제가 욕심내고 막 이제 경로당에 가가지고 경로당에 막 밥을 해주는데 막 욕심내서 막 그렇게 싸우고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요 이 등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까요 안 볼까요? 니나 믿어라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신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그 천국의 실체를 드러내는 우리 등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다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